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의 그 저서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나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요, 남과 비교하거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끊임없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좀 성찰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저는 나는 누굴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강한 척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강한 게 복이 아니고 약한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하니까 너 나 바라보고 있지 않니? 나 의지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약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저 대신 저의 강함이 되어주신 거죠. 오히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셈을 이기는 게 훨씬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임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알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점들, 이게 실타래가 다 풀리듯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 그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엄청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6.25 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안 찾아오는 거죠. 아, 날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든지 왜 나는 부모님이 날 버리셨을까? 그래서 정말 이를 다해 부모님을 찾았죠. 근데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한 두 분 다 맹인이셨던 거죠. 부모님을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만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안 찾으신 게 아니구나. 못 찾으신 거구나. 깨닫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알면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 알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망과 울분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면서 마음의 기쁨을 되찾게 됐던 거죠.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시고 눈치채셨겠지만은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나의 실체를 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큼 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데 살면, 더러운 데서 늘 살아왔던 사람은 씻으라 그러면은 정 안 되는 거예요. 왜 씻어야 되냐고, 안 씻으려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아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본인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옆에 가기 역겨운지를 스스로가 깨달으면은, 그러면 씻지 말라고 씻는다는, 스스로 변화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복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의로운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주님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가 뭐냐면은 소가요 자꾸 길을 벗어나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벗어나지 말라고 주인이 막대기 끝에다가 가시를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뒷발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소는요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면서 저항하면서 뒤로 뒷발질 그만 때리러. 왜 그러냐고. 자기는 잘못돼서 깨달으라고 지금 가시채로 이 뒷다리를 때리는 건데 그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어리석은 소였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핍박하는 거였구나 깨닫고요. 그리고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그 실체와 만나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바울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를 바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해요. 찾으면 만나요. 비와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과 달라요.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땅을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애굽 땅하고 달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씨를 심었잖아요. 딱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 메말라서 열매 맺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면은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연하게 어렴풋이 멀리서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전에 제가 중국 교구협회 회장을 할 때 구청장님하고 아주 자주 만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한다고. 나도 구청장님을 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와서 얼굴 봤자냐고. 아니 중구청에서 행사할 때 얼굴 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막연히 어렴풋이 아는 거죠. 멀리서 아는.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유명한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대주교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대주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 도와줄까? 그냥 졸도에 죽었대요. 이게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대주교의 죽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버리시잖아요. 충격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렴풋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오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넘어져요. 문제가 오면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모든 좋은 거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부귀와 그리고 능력 그리고 복,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거. 모든 인생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잖아요. 그분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어려움은 만나잖아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편의 37편의 2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 길을 기뻐하신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나니. 그분은 알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해요. 왜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날 붙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날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은 히말라야 촐라체에서 박정헌이라고 하는 대장이 부하 최강식이라는 대원과 함께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부하 밑에 사람이 크레파스에 빠진 거예요. 악마의 입구, 악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레파스에 빠진 거예요. 두 사람과의 사이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끈은 지름이 5mm밖에 안 돼요. 딱 이 자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5mm밖에 안 되는 지름이 그 끈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순간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밑에 사람이 크레파스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도 귀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일이 몸을 휘감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두둑 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갈비뼈가 부러진 거죠. 그리고 몸이 휘청거린 거예요. 이 최강식이라는 사람의 몸무게 78kg인데 장비까지 다 합치면 90kg가 넘으니까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경이 확 바뀌게 돼요. 0.3, 자기 눈은 실이 0.3인데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밑에 이 자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데 거기서요 자기 부하를요 3시간 동안 놓지 않은 거예요. 3시간 붙잡고 있던 거예요. 이 자일을요, 끈을. 그리고 결국에는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로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산악 등반가로서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붙잡고 있는 끈 놓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택하셨는데 그 붙드시는 손 놓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손 놓으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나를 아신다. 이것만은 모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신 거죠. 이것도 아신다. 왜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든 거지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위안을 주는 대체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지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아편이 뭡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이 뭡니까? 세상을 적응하지 못해서 도피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기가 힘드니까 도피제로. 이게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세상을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도피처로 만든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찬송도 하셨듯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이신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의 모습에서 이 아빠의 모습을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지운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철학을 이루는 그 사상의 중심을 만들었다고 하는 플라톤조차도 철학자들조차도요. 이 테아이테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식론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플라톤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최고의 선, 그것은 뭐냐면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 그래서 신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직해지고 순결해지고 진실해진다. 테아이테토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어떻게 나를 압니까? 모기가 어떻게 나를 알아요? 모르죠. 알 턱이 없어요. 점이 어떻게 육면체의 면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입체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길 힘써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마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을 때 그 신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성경을 펴가지고, 내 생각이에요. 성경을 펴서 성령의 끌 받아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은 모르면 미신인 거예요. 미신이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은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닮아가는데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굉장히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간도 없고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3장에 보면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드리세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한 사람을 믿는 거지 윤동규 세 사람을 믿는 겁니까? 따로따로 세 사람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지만 저를 믿는다는 것은 저 한 사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면은 실은 자꾸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아야 돼요. 가장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누가 계세요? 말씀, 예수님이 계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어요.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인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도 사람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냐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가졌으니.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영생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만희가 내가 성령이다. 그런데 이만희를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잠언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선명을 믿으면 영생해요? 아니요. 사람을 믿으면 올무에 걸려요. 아니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사람을 믿으면 절대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호칭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호칭.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제가 아들이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칭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예요?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부른다 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친구가 되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임하고 놀라운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해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분이 성령이라고. 아니 내가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분은 보혜사야.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왜 또 다른 보혜사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이시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죠.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저희가 총동원주의를 하면 이런 거였어요. 진짜 총동원. 아이들이고 부모님이고 친척형들이 다 데리고 와요. 총동원주의를 한다 그러면은요, 일부 예배가 7시인데 7시니까 6시부터 교회가 화내.
뭐 주차위원들 먼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서 딱 제복 입고 나가가지고 손짓하면서 사람들 인도해. 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내위원들은 다 제복을 하나로 맞춰 입어요. 그리고 쫙 밖에서부터 현관 그리고 예배당 입구 안에서까지 딱 앉아가지고 안내를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찬송, 기도, 말씀이 다 세가족을 위한 거고 또 선물까지 쫙 준비해. 온 총동원, 진짜 총동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에베소서의 1장 한번 3절, 5절, 6절,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창송하리로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4절 창세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전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창세전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늑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얼떨결에 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미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날 구원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뭘 하셨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게 하셔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인치시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종이가 2개 있어요. 옛날에 인쳤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얘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종이가 2개 있어요. 계약을 하면 둘이 맞붙여요. 그리고 밀랍을 녹여가지고 딱 도장으로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 문서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절대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이 있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냐면 알아야 닮아가요. 알아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닮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의논하시고 격려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세 분이 협력하시잖아요. 배려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이 하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수님이 난 못해요. 절대 순종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죽을 정도로 순종하기 어려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조차 싫을 정도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자기를 안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시는 그 겸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종, 그분의 겸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딱 작품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작품.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왜요? 그 안에 하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삐뚤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랑 유대교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랑 이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꾸란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꾸란 읽어봤습니다. 꾸란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인들 믿습니다. 왜요? 성경, 오경 가지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랑?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유대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다는 거,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야, 그분의 은혜가 커서 그분을 닮고 싶으셔. 그분의 성품을 닮아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독교랑 힌두교, 일본 신사 종교랑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힌두교, 일본 신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냐면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를 찾아보세요. 힌두교가 믿는 신은 3억 3천만입니다. 약. 그러면요, 일본 신사 종교가 믿는 신은 몇 개입니까? 800만입니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신교가 문제입니까? 다신교. 네. 여러분, 3억 3천만의 신, 800만의 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미신. 쉽게 말하면 미신은 믿을수록 두려워집니다. 믿을수록 두려워지는 게 미신입니다. 이게. 그러면 복음은 뭐냐면 알면 알수록 담대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고요, 알면 알수록이요, 평안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표지, 그거를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죽으시고 내 안에서 인쳐셔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를 모르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려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편 19편의 7절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영을 소생시키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돼요.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해요.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정말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미련한데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눈이 밝아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만나세요.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쓰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복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